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뿐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시작이 부족하고 과정도 어려웠지만 끝에 가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은 어떻게 되든지 우선 지금 즐기며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왕이면 좀 어렵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바울이 그저 대충 살다가 삶을 마치는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위대한 인생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연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우리 인생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평가받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와 우리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생 경험도 많지 않고 바울처럼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도 아니었던 디모데가 이 교회를 맡았을 때 사방에서 어려움이 밀어닥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지날 때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은 눈앞에 닥친 환경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생각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즘은 사는 것이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조차 힘겨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을 지나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발버둥 치는지 알지 못하고 방향 없는 인생을 살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현재를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마지막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는 이유는 그 기회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 놓치면서도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Be prepared,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삶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려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또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에서 바통을 불려줄 다음 세대의 주자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당부는 전도하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나는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지만 내가 이 바통을 들고 뛰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랑에 감격해 달려온 이 믿음의 경주에서 복음의 바통을 내가 들고 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석했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후회 없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한 세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의 디모데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떠날 시각이라는 단어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떠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훈련을 받으며 기다리다가 새 발령지를 향해 떠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여러 용도로 쓰였지만 묶였던 것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죽음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말하지만 그 어조는 굉장히 밝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더 좋은 계획으로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빌립보에서 감금되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향해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서쪽으로 문을 여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문이 닫히는 순간을 종종 경험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게 직장을 바꿔야 할 때도 있고 또 집을 옮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았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히는 순간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다른 기회의 문을 여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감사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이 닫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실 다른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
다른 기회의 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닫힌 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는 새 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작가 빅토르 위고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빅토르 위고가 후배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50세의 생일을 맞고 보니 삶이 허무하다는 비관적인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위고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습니다. 50세는 인생의 전반부의 마지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의 시작에 불과하지요. 당신의 지난 날은 인생의 연습이고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그 시기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는 그 문을 향해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을 닫으실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 당시 그 주인공의 삶은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의 삶 속에 문이 굳게 닫힌 순간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고전 문학의 최대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신곡을 썼을 때 단테는 인생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신곡은 생의 절반을 보낸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단테는 정신없이 어디론가 달려갔는데 문이 굳게 닫히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경험이 신곡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의 한 장을 덮으시며 다른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또다시 도약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고 다른 교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달려갈 길을 마치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영원한 목표를 두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얼마나 높은 곳에 목표를 두었는지 표현한 고백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목표가 없다면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려면 필요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타협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기 인생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선한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곳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은 싸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 살게 하는 물결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쉬운 것, 잠시 즐거운 것, 또 사역을 쫓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뿐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심판자 되신 주님과의 만남이 모두에게 즐겁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지적인 것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에는 너무 인색합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자녀가 방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외출을 하면서 딸에게 당부를 합니다. 딸아, 아빠가 4시간 뒤에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방을 정리해 놓아라. 그런데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내 방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해 놓았어요. 그리고 내 방을 치우는 데 드는 시간과 도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방을 치우지 않았다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성경 구절을 몇 개나 외웠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처럼 신앙교육이 많은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삶을 삶의 결단으로 옮기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삶을 살려면 익숙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오지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훈련한 모든 것을 통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삶을 투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생 경기에서 종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 종목을 바꾸지 말고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저자 밥 버퍼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자는 식의 충동을 조심하라. 후반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다. 후반부를 훌륭하게 보내는 관건은 직업을 바꾸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마음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정돈하는 방식의 변화다. 이를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그 둘의 중간 지점이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욕설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저 먹고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준비된 재능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호사로 훈련된 사람을 의료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호사로 훈련된 사람을 빈민가에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으로 훈련시킨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재능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그분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시는 곳에 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나. 아멘. 주님 앞에 자신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의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만나야 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는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만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값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